다니엘 2장 4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인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올해 2월은 성결의 영역에서 삶의 잣대를 바꾸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우리의 그 삶의 기준이 아주 명확하면 명확할수록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알 수 있고요. 또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분명한 목표 또 목적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은 우리가에게 누군가가 당신의 삶의 잣대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할 것입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의 삶의 잣대가 무엇입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예수님 많이 나올 수 있죠. 우리가 주저없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나의 삶의 잣대라고 삶의 표준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 어떤 그 시급한 상황이나 또 소소한 그런 문제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너무 많아요. 정말 소소한 것일수록 또한 지금 한시가 급한 아주 급박한 상황일수록 잠시 멈춰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이나 내 이성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도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편협한 지식이 깨어지고 또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잘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편협함입니다. 편협함. 많이 들어보신 단어인가요? 이 편협함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도량이 좁고 너그럽지 못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일 수도 있고요. 색안경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 사고방식의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확한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혹은 한쪽 너무 치우친 것을 바로 편협함이라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협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보면은 우리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한 명일 경우에요. 너 왜 이렇게 편협하니? 너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혔니? 너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의 지식이 편협하기 때문입니다. 한쪽만 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편협한 지식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여러 명이 이루면은 이것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 명이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편협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모일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집단 지성으로 말합니다. 한 명의 그 지식의 다수가 모여 쌓게 되는 이 지적 내용을 우리는 집단 지성이라고 말합니다. 말하기 좀 어렵죠? 이 집단 지성을 이루고 있는 그룹에게 어떤 질문을 하든지 그 답은 바로 즉각 나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집단 지성의 힘. 제가 뭔가 편협한 지식인을 말하고 이 편협한 지식인들이 모인 것이 집단 지성을 말하니까 뭔가 우리와는 좀 멀리 있는 마치 국회나 청와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아주 실생활에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키는 어떻습니까? 위키를 아시나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모여있는 위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인터넷 창에다가 위키에서 내가 어떤 걸 검색하는지 전문 지식이든 아니면은 뭐 사소한 단어조차도 검색을 하면은 어떤 것이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정말 자세하게 나와요. 그것도 망설임 없이 입력하고 엔터를 치는 순간 바로 나옵니다. 그 우리는 또 일상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있거나 뭔가 이거 뭐지라고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에 검색을 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집단 지성을 이룬 많은 사람들이 답변한 걸 보고서 거기서 이게 이거구나 라고 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집단 지성의 힘입니다. 우리는 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알 수 있는 이 집단 지성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되어진 게 있습니다. 인터넷에 치면은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저는 세상에서 이렇게 좀 많이 하면서 그걸 느끼게 됩니다. 궁금한 것이 있거나 뭔가 있으면은 뭔가 모르겠으면은 물건을 사기 전에라도 혹은 물건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바로 인터넷에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검색을 통해서 빠른 답을 얻게 됩니다. 제가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얻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집단 지성의 힘입니다. 근데 이 집단 지성의 힘이 이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시대,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 유다 왕 여호야김 때에 바빌론 왕국의 공격으로 느부갓네살 때에 예루살렘이 정복당합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미 쑥다시 된 것이에요. 이 바벨론은 작은 중소국가 아니라 이 중동을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입니다. 제국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는 단순히 군사적인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지배한 나라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다스릴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나라의 귀족이나 왕족의 장아들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문화, 바빌로니아 문화와 말을 가르칩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바벨론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지배한 나라를 효과 다스릴지. 그렇게 교육받은 아이들을 다시 청년이 되었을 때 그곳을 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유다의 사람이면서도 바벨론 시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민 지식 같은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벨론에는 아주 위대한 것이 많았습니다. 뭐냐면은 이 도시 한가운데 흐르는 유브라데 강에 수로와 운하가 있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로를 바둑판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강남 가면은 바둑판 도로죠. 모든 신도시는 다 바둑판입니다. 왜 그럴까요? 찾기 쉽고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벨론에는 그런 도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뿐만 아니라 세계 7대 불가사라 불리는 뭐가 있었을까요? 공중정원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공중정원이요? 그 공중정원을 바벨론 시대에 지은 것입니다. 단순히 건축물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 질서 유지와 경제 유지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걸 만들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것이요. 지금도 이야기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떠올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너희의 그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10계명도 결국 여기서 따온 거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함무라비 법전도 결국 바벨론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한 명이 아니라 집단 지성을 이루는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역사, 성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단 지성을 갖고 있는 그 단체들을 향해서 오늘 느부갓네살은 질문을 합니다. 내 꿈을 맞춰봐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술사들은 다 같이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집단 지성은 이렇습니다. 뭔가를 물으려면은 질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네이버를 딱 켜놓고서 눈만 보고 있으면은 모든 답변이 나오나요? 아니죠. 우리가 손을 쳐서 입력을 해야지만 나옵니다. 지금 같은 말이에요. 그들은 집단 지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든지 어떤 꿈이든지 말만 하면은 술술 나올 수 있는 답변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어보지 않은 답을 답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무릎 자는 걸 대답하겠습니까? 그렇죠? 요셉도 보면은 꿈을 이야기했을 때 답변을 했습니다. 예,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왕은 그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니엘 2장 5절 6절입니다. 내 꿈이 무슨 꿈인지 나에게 말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며 내가 꾼 꿈과 그 뜻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에게는 선물과 큰 명예를 주겠다. 그러니 어서 말해봐 라고 느부갓네살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왕이 지금 같은 말을 두 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사들은 어땠나요? 당황했습니다. 분명 그들은 세상의 모든 지식에 답변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감도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의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답변할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집단지성을 이루어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갖고 있어도 질문을 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왕의 질문은 무당이나 점치는 자나 뭐 가끔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그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요? 신들 외에는 이 왕 앞에 보일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지식으로 풀 수 없는 영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오늘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영적인 일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세상에 의지하는 것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내 앞에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근데 그것이 과연 내 육적인 문제일까요? 영적인 문제일까요? 판단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영적으로 보기보다는 먼저 세상적으로 보고 그것을 세상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습관입니다. 간단한 예로 이런 것이 있죠.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하십니까? 검색을 다 하고 결론을 얻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검색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사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트에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서 구입하십니까? 아니죠. 그런데 물어보고 구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뭘 구입하든지 뭐 어떤 걸 하든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엄마 저 이거 사도 돼요? 엄마 나 이거 해도 돼요? 엄마 나 화장실 갈게요. 엄마 나 오줌 싸러 갈게요. 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시켰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생각은 마음대로 하되 실천할 때는 허락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이 아이가 영적인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구하든지 내가 정말 마트에서 뭘 하나 사더라도 하나님, 제가 지금 마트에 가는데 하나님, 이 마트에서도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물건을 통해서 저에게 또 이렇게 주실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머리가 컸거든요. 그만큼 편협한 지식이 들어왔거든요. 이걸 사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내 돈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누구도 알 수 없는 그것들 가운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뭐 물론 몰랐거니와 당연하게 평소에 하는 것처럼 술자들과 지혜들을 다 불러놓고 내 꿈을 맞춰봐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과연 이 느부갓네살은 그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지금 묻지 않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왜 그럴까요? 한 번 고백하고 한 번 말했지만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고백하죠.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마음의 중심이고 저의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을 전 찬양하는 종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묻지 않아요. 묻지 않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도 1장 20절 보면은 왕이 직접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들이 누굴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많다고요?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질문을, 이 꿈을 꾸기 전에 이미 다니엘을 만나서 그들이 청년되었을 때 왕 앞에 왔을 때 니들이 유다 애들이 그렇구나. 그럼 한번 물어보자. 뭐 대답하고 이렇게 대화하는데 야 너희들의 지식이 정말 이 땅에 있는 나라와의 박수와 수격보다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희가 정말 대단하구나. 너희 똑똑한 거 보면 말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 앞에서는 그들을 잊어버리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옆에 있는 항상 묻던 자들에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하지만은 뭔가 위급할 때나 또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바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먼저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왜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 뭔가 이 사람에게 말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사람에게 물건에 세상 지식에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가 먼저 세상의 문제인 것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에 의존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지 세상적인 문제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민할 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뭐라고 말할까? 세상은 우리에게 너보다 나은 지혜자에게 물어. 너보다 나은 사람에게 배워. 세상에 물어봐라. 그럼 다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면 그들은 말합니다. 정확히 말하지 못하면 그들의 생각으로 말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는지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이 땅의 지식, 세상의 지식은 이 지혜와 그런 모든 것들은 하늘의 지식과 지혜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출발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땅의 지식, 이 세상의 지식은 공부하면 얻게 됩니다. 어떤 물건을 탐구하면 얻게 돼요. 똑똑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요? 세상의 것으로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자연선녀가 이런 거구나 하고 연구를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되지 하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바닥 위에 손바닥 위에서 지식과 지혜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지식은 어떤 것입니까? 하늘의 지혜와 지식은 땅에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지식, 손바닥에 있는 이 지식으로는 아무리 많은 걸 알아봤자 영적인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습니다. 이 영적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어떻게 됐나요, 다니엘이요? 다니엘 답을 알았죠. 근데 다니엘은 이 문제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묻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다니엘 2장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왜 찬송합니까? 세상에 그 지혜와 능력이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연히 알았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다니엘 2장 30절에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의 분명 알아낸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지식을 내가 탐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문제를요. 근데 왜 느부갓네살의 질문이 영적인 것일까요? 제가 왜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시대에 꿈이라는 것은 사람이 심어주는 게 아니라 신이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지금도 어때요? 자,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제가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나는 꿈이 너무나 묘해서 꿈을 내 인터넷에 검색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예, 그죠? 그리고 꿈을 꾼 다음에 너무 내가 찝찝해가지고 이것을 점쟁이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없다. 예, 이렇습니다. 이것뿐만일까요? 우리 아이들이 가끔 물어봅니다. 아빠, 나 떨어지는 꿈을 꿨어. 그럼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죠? 왜 키 큰 꿈이라고 말하세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있나요? 제 생각에는 아주 오래전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어떤 점성술사가 그 꿈을 해석하면서 그 꿈은 키가 큰 꿈이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런 꿈을 꿔야지만 하루아침에 갑자기 키가 쑥 커지나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죠. 윗니가 빠지면 무엇이다, 안니가 빠지면 무엇이다, 꿈에 돼지를 보면 뭐가 어떻다, 뭐가 이렇다 저렇다, 뭐 꿈에 대한 해석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해석이 미래를 보는 해석인가요? 아니에요. 그 꿈을 들은 자들이 자신의 통계나 주관적인 의견을 갖고서 풀이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풀이한 것을 마치 이게 맞구나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단적인 일은 뭐가 있을까요? 돼지 꿈을 꾸면 어땠습니까? 꿈에서 황금돼지가 막 내 품으로 뛰어들어와. 어떻게 하세요? 다음날 복권 사러 간다는 거예요. 예. 왜요? 점수가 풀어놓은 그 꿈이 나에게 희망을 준다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맞는 것입니까? 꿈을 해석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은 당시 그들의 편협한 지식일 뿐이고 그 내용을 듣고 심리 상태를 추측하거나 이미 나타난 상황을 표현할 뿐입니다. 맞으면 좋고 틀리면 어쩔 수 없고. 제가 이런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라고 말하면 저는 자신있게 말할 겁니다. 아, 좋은 꿈입니다. 언젠가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언젠가 분명히 죽습니다. 제가 틀린 말 했나요? 아닌 거예요. 언젠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언젠간 죽고요. 누가 쓰는 것을 그럴듯하게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꿈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담겨진 이 지식이, 이 지혜가 사람에게 옮겨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주신 이유는 느부갓네살의 왕의 그 영적인 문제를 풀게 하고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꿈을 통해서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이 땅에서 그 어떤 지식인으로서의 활동도 했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은 너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꿈이 없었다면은 그는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다니엘의 고백을 우리는 정말 쉽게 말해요. 정말 쉽게.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식이 높고 높으며 완전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당연하듯이. 자, 한번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능력이고 하나님께 붙들리면은 모든 것이 어떻게 될까요? 모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 붙들리면은 나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네, 해결되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해결된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을 붙잡는 자만이 생명의 그 길을 거뒀다고 우리는 분명히 말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제가 그 설교를 보는 가운데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를 하는 것은 쉽습니다. 단지 설교를 하는 자가 그대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설교를 듣는 것은 더욱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알고 내 삶에 이 나타난다면은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다른 짓을 한다는 것은 아둔한 짓이죠. 우매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려면은 다니엘처럼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다니엘이 뭐 꿈꾸다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계시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나아갈 때 새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 있다. 기도하자.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지식이 다니엘에게 옮겨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잖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로 나누십시오. 나 이런 일이 있다. 나 같이 기도하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세상의 지식 맨날 공부하고 탐구한다고요? 성경 백날 본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할까요?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이런 말이 있어요. 뭐 목사님끼리 하는 말이지만은 신학교에 가잖아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요. 뭐 주에 뭐 혼자 다 합니다. 업무 분해 쫙쫙 합니다. 그런 자와 공부는 지질이 못해요. 맨날 끝에서 막 성경도 못 외워가지고 막 발발거리고 있어요. 그런 자가 목회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수님들이 하나씩 하는 말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유학 갔다가 교수하는 거고 공부를 못해도 끝까지 붙어가지고 붙어있는 애들은 큰 교회에서 목회하더라. 이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여기서 말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뭘밖에 못 줘보여요. 하나님만 붙잡아 살 수 있는 거야. 하나님만. 기도하지 않으면은 저 동기보다 내가 못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크게 쓰임받는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매달려야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구하라. 그래야면 왜 안 구하세요?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전지전능이 무슨 뜻입니까? 다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근데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세상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으로는요. 세상은 알려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너가 이런 삶을 살아야 내가 너를 보고 기뻐하겠다. 이런 삶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물을 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며 사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성결한 삶이고요. 내 삶의 잣대는 하나님대라고 말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편협한 지식으로 판단하거나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그걸 보고 뭐 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일이 해결되는구나. 이게 바로 지식이라는 겁니다.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해결될 수 있구나라고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를 놓고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지식을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잖아요. 우리가 삶의 잣대가 삶의 표준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문제 앞에 세상의 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세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구하며 붙잡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왜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항상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난 당신의 자녀입니다. 기도할 때도 항상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구하십시오. 믿음은 바란 것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다 말씀 아시잖아요. 왜 안 하세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식과 지혜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아픈 곳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건강을 걱정하세요. 뭐 코에 염증이나 뭐 이제 뭐 심장이나 뭐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제가 정말 아프면은 지금 어디 있어야 되겠어요? 병원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당당하게 서 있잖아요. 굳건하게 서 있잖아요. 건강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모든 걸 뭐하고 뭐 의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붙드심을 받으셔야 돼요. 아무리 아픈 것이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병은 낫습니다. 제가 정말 궁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주 예전에 80년대만 해도 기도원에 가면은 간증이 넘쳐났어요. 뭐 병든 자가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죠? 뭐 분명히 불구였는데 불구가 치유되고, 뭐 암이 낫고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기도원에 가면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왜 거기 사라졌을까요? 의술이 발달했을까요?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옛날에 정말 많았습니다. 이렇게 혀 그 보러 간 차 있으면은 불러다 놓고 기도했어요. 저 초등학교 때 제 친구도 그렇게 치유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해요? 예, 병원부터 간다는 거예요. 사팔이네, 어이구 병원. 애가 좀 간질이 있는 거, 어이 병원. 왜 병원을 의지할까요? 우리의 편협한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 기도하는 것보다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한 다음에 병원에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아무리 당연한 것일지라도 정말 너무 당연해서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이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래 가라 라고 응답하실 때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정말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내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정말 아버지라고 그러는 고백이 단순히 입술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을 책임지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육적인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고 오직 하나님께 붙들을 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자가 되더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나는 완성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의 풍성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겠다고 우리 함께 주님 부르고